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준비케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준비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좀 나눠보면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를 통해 요셉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풍년 속에 흉년을 준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53절부터 마지막 절은 흉년 가운데 창고를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쓰셨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감동되는 걸까요? 성경을 많이 봐야 감동되는 걸까요? 묵상을 많이 해야 감동되는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싸움을 2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가 배우고, 그 감옥에서 그가 익히고, 그 감옥에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그 안에서 연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말씀을 오롯이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그 뜻만을 구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처럼 변화된 요셉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려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됨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요셉, 하나님 그때 비로소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그가 진정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신 것이죠. 사분학 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사분학 반야, 그 뜻은 또한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비밀의 계시자로 그가 말하고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영특해서, 똑똑해서 무엇인가를 그 속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40절에 내 집을 다스리라. 그리고 심지어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말하며 모든 것을 그에게 위임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위임, 구원을 위한 전적인 위임, 그것이 애굽에게, 그것이 요셉에게 내려졌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적인 위임을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위임, 전적인 위임을 받으심으로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의 모든 행함, 그가 순찰하고 그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던 모든 곡식을 모아 그 중에 일부를 저장하는 그 저장을 통하여 쌓아둠을 통해 구원을 준비하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흉년, 곧 닥쳐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죽음, 그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 요셉이 그 곡식들을 저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공생의 3년 동안 그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적인 육적인 갈급함에 빠진 사람들, 이제는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당신의 창고를 여셔서 양식을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몸을, 그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찬은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주어지는 당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신 것이죠. 요셉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종종 어둠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사명인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육적인 갈급함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2의 요셉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보내는 이 일상 속에 주님은 또다시 영적인 육적인 기근에 빠진 이 영적인 흉년의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갈, 그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요셉처럼 더 이상 사람을 기대지 않고 더 이상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조급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명령을 따라 구원의 놀라운 기획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축복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육적인 기갈에 빠져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주여, 감옥에서 나온 요셉처럼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 그가 높임을 받았듯이 우리가 높임받은 유일한 이유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 말씀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심장으로 오늘을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